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자기 꿈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통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대로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패천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빌립보서를 차근차근 이렇게 시리즈로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1차 독자로 해서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그 당시 2000년 전에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그곳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시켜서 이 귀한 말씀을 써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이 빌립보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먼저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피차에 교제할 때에 어떤 자세로 교제를 하고 또 섬겨야 될 것이냐를 말씀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씀이 그냥 무심코 지나갈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은 거듭난 자들끼리 이런 뜻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의 교훈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들, 의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먼저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은 거룩한 자들만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가 들어갔냐? 진리의 복음으로 흰눈같이 죄 사함 받는 의인들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끼리 교제가 가능하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영적인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육신적인 교제는 가능하지만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가 되려면은 서로 권면하기도 하고
사랑의 무슨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사랑의 무슨 위로를 나누기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제를 하기도 하고 또 서로를 섬기고 공유를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고 나누기도 하고 이런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거듭난 자들끼리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먼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야 합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이 제주은혜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복음으로 다 거듭난 의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의인들이 이 땅에 남은 때를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합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복음으로 당신의 외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제사, 그 제사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영원토록 거룩함을 얻게 됐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네요. 우리 한번 죄사함 받아서 거룩하게 되면 의인 되면 영원히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영원히 의인입니다. 영원히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리고 천국을 영생의 천국을 선물로 받았는데 천국의 후사가 됐는데 그러면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 땅에 남은 생애를 나의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껏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서 세상의 영광을 취하면서 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롯을 생각해 보세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죄사함 받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 롯의 심령이 상하니라 이런 말씀. 소돔성에 내라. 근데 롯이 결국은 죄사함 받은 의인이었는데도 자기의 그 욕심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죠.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자기 아내도 죽고. 그와 같이 거듭난 우리들은 마땅히 이제부터는 그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보다 귀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에 있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성경들의 복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주셨던 원형의 복음을 만났다고 하면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먼저 자기 자신이 잘 믿고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거듭난 의인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뜻이 다를 수가 없어요. 복음 전파를 자기 삶의 가장 귀한 표대로 둡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만약에 아직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표대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들어서 믿는데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계속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로처럼 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은 교회와 함께 한 마음을 품고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난 싫다. 나는 나대로 따로 가겠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떠났던 롯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듭난 여러분 마음에 주의 은혜가 정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은 마땅히 자기 삶의 표대를 복음 전파에 딱 두고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정해진 사람끼리는 마음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한 마음을 품어서 어찌하든지 일심으로 복음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의 우선권을 둡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가? 영적인 일을 좀 시켜보면은 자기 일 다 하고 몇 번씩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해야 그걸 하려고 들어. 그러면 그런 마음은 복음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설교를 그때 들을 때만 맞지 하고 끄떡끄떡 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란하게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 마음의 최고 정점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나의 삶의 궁극적인 표대로 두고 있느냐 아니냐. 그렇게 표대를 두고 있는 사람은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여기 2절에 있듯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 마음을 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다음에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도 영광심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듭나지 못한 교회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 기독 죄인들의 모임, 이제 세상 교회는 1등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1등주의자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인지요. 실로암 모세가 시스라 9장입니까? 거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모세 가셨는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 구석에. 그리고 실로암 못 가까이는 1등주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전설을 믿어서 신화를. 한 번씩 가끔가다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 실로암 연못을 막 움직일 때 동하게 할 때 누구든지 1등으로 들어간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는다라는 신화. 신화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기독교에는 신화가 굉장히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데 막 이렇게 꿈에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병이 나았다더라는 그가 신화입니다. 그 베데스다 목가에
못을 응시하고 눈이 빨갛게 응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1등주의자예요. 내가 1등이다. 내가 1등 할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이 세계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그 모임을 지금 상징하거든요. 베데스다 목가는. 그들 중에는 어떤 자들이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자랑스럽게 되냐면 1등 하는 사람들. 기도의 1등, 헌신의 1등, 밥 퍼주는 데 1등, 희생의 1등, 무슨 상계의 1등. 즉 자기를 희생하고 들여서 남이 입이 떡 벌어지도록 감히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1등 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세계가 종교의 세계입니다. 기독교도 종교의 세계 중 하나죠. 불교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 불교에 보세요. 불교의 고승들, 그런 사람은 감히 인간이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를 수련하고 희생하고 금식하고 연단해서 그래서 고승으로 탁 존경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등신불이라고 해서 자기 몸에 붕대를 다 감고 그대로 불을 태워요.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타서 자기 몸을 탄 나머지 가지고 불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사람들이 숭배하게 합니다. 그건 인내의 1등. 1등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불교죠. 또 기독교 계통에서는 천주교. 1등주의자들이. 성인, 성녀라는 이름으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개신교도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꼴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꼴찌들. 자기의 부족을 알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악한지, 부족한지를 뼈저리게 인정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교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같이 자기의 실체를, 자기의 근본 모습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들이 오직 주님께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은혜 아래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정말 마음 자리가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아무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겸손이란 말이 나오는데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꼬락서니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꼬락서니를 제대로 아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연약한지, 음란한지, 정말 자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인 줄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는 사람들, 꼴찌들, 그런 자들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생명처럼 붙들고 믿어서 값없이 신눈같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주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 언제든지 정말 지옥가에 마땅할 날을 주님께서 값없이 구원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꼴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빌립보서 뒤에 가면 나오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고 나면은 마땅히 할 일을 했다라고.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을 떨라고 이 짐짓 불어 가짜 모양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겸손의 외모들은 잘 훈련이 돼서 잘해요. 겸손의 모양은 잘 내지만 마음속은 교만합니다. 내가 겸손의 1등이다. 여기에도 1등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자기 꼬락서니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만도 못한 자인 줄을 잘 압니다. 자기가 그런 자는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나 자매들을 이렇게 낮추어 보진 않습니다. 귀한 것들을 봅니다. 참 저 형제 안에 저런 귀한 게 있구나. 정말 자기 꼬락선을 아는 게 겸손입니다. 반대로 자기 꼬락선을 모르는 자들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해서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꼬락선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형제 자매들 안에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글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말씀을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사를 드려주셨는가를 알고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정말 그분의 얼굴을 배울 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예수님이 친히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 기쁨으로 순종해서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이 피조물, 당신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세례 요한에게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 요한을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을 쫓아 세워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자기 몸을 들여서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연약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만 해도 너무 감지덕지한데 전 인류의 죄를 그 더럽고 무서운 죄를 당신의 육체에 다 짊어지기까지 순종을 하시고 이 죄를 대신해서 갚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시고 순종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묵묵히 아무 불평이나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겸비하게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 전 인류를 죄와 허물에서 깨끗하게 완전하게 구원하러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드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겸비하게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드려주신 그 구원의 의로운 한 행동. 로마서 5장에서는 그의 의로운 의의 한 행동이라고. 의로우신 한 행동. 세례와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겸비하게 이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거듭난 우리들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비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자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겠어요?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게 참 겸비한 마음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진짜 복음, 성경들의 복음으로 제사함받고 같이 하늘의 후사들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유익을 날마다 부인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려고 우리와 같이 피조물의 모습이 되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또 죄인들로 여김을 받으심으로 세례로 죄를 담당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사형수의 언도를 받으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입어서 영생의 후사가 되었거든 이제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만물에 가장 높이셔서 온 우주의 영광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순수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 꼬락서니 알고 나 같은 쓰레기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써주시는 것만 해도 황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렇게 자기 꼬락서니 알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린 자는 주님께서 높이십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때가 되면 영광으로 관을 씌워 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조금만 넘기면 베드로 전후서 전에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말씀을 마쳤습니다.